오늘은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 두 가지 연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성서적인 근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라는 말은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2달간에 걸친 항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을 지나가면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죽고, 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1621년에 그 가을 11월에 인디안들과 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추수감사절이 세계적인 그런 절기로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면서 국경일로, 공휴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라 그러면은 그 성서적인 근거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적인 근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면, 또 오순절은 그 해의 첫 농사,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오순절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초막절은 이런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60만 명 되는 그 남자 장정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40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물론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좌우편, 상하 좌우에 그렇게 초막을 짓고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거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었는데 만나를 주었고, 마실 물도 없었는데 반석에서 물을 주었고, 갈 길을 알지 못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서 참 초막절 지키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또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신실한 그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정말로 초막을 짓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삽니다.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단독주택에 산다 그러면은 앞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하신 것에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지만은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작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지만, 과거 주전 1400년 그 경에는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런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것을 감사절기로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그래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는 우리가 어려웠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2015년도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지난 20세기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1400년도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회상하듯이 우리도 지난 20세기를 생각하면서 20세기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사정권, 어려운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 2015년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하늘과 땅 차이고, 그 당시에 생각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하면 정말로 얼마나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에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 세대 그분들이 다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우리 어버이 세대 혹은 우리의 형님 세대들이 다 우리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연탄 떼는 집, 재래식 화장실, 그런 데를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면서 지금 우리는 아파트, 빌라 이런 데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그냥 뜨거운 물이 철철 나오고, 뭐 보일러 스위치만 딱 누르면 방이 뜨뜻해지고, 무슨 뭐 군불 떼고 연탄 갈고, 그러지 않고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다 먹고 사는 그런 시대, 그렇게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정말로 중심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터키에 갔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하려고 거기 갔습니다. 지금 이 지구 땅에는 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작은 나라가 그중에 10%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G20 20개의 중요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10%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이 한반도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6.25 전쟁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60년대 70년대 방 하나 부엌 하나 연탄 떼고 그렇게 살던 때와 지금을 생각하면은 천양지차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뜨겁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압니까? 개판 5분 전? 그 말이 아주 상스러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상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개판 5분 전에 그 개라는 말은 짐승 개, 멍멍이 개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문으로 10개자를 쓰는 거예요. 10개. 판, 개판, 판을 연다 이거예요. 판을 열기 5분 전, 이것이 개판 5분 전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유래됐는가 하면은 6.25 전쟁 때 흥남철수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북 사람들이 피난 내려서 부산에 다 그래 정착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막 피난민들이 먹을 것 없고 잘 것 없어서 막 이렇게 헤맬 때 그 부산에서 어느 구호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료급식을 하면서 우리도 무료급식 목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럼 무료급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2시에 무료급식 한다 그러면은 12시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시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징을 들고, 공무원 한 사람이 징을 들고 이 징을 빵 치면서 개판 5분 전 그랬다는 거예요. 판을 열기 5분 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급식판, 밥 나눠주고 국 나눠주는 그거 하기 5분 전이다. 빵 하고 징을 치면은 그냥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먼저 밥 얻어 먹으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우리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 세대, 우리 형님 세대가 다 그렇게 개판 5분 전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어려운 시대, 일제강점기, 6.25 전쟁, 60년대 70년대 군사정권, 방 하나 부엌 하나 연탄 떼가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던 때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반도에 부어지면서 우리는 G20 국가에 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뭐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니까 그냥 감사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랬었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었는데,
불과 한 3, 40년 전에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다는 것을 정말로 중심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신 것만 있어 감사한 건 아니에요. 물론 주신 것이 있어 감사하지만 주신 것이 없어도 참 감사한 겁니다. 그냥 무사히 지나와서도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 없어도 그냥 2015년도 아무 일 없었다 감사한 거예요. 별 대가 없이 지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고요. 지금 러시아 비행기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테러가 일어나서 백수십 명이 죽었고요. 이런 난리판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통사로 죽는 사람이 적어도 8,000명, 9,000명이 죽는답니다. 또 요즘은 암이 너무 흔한 시대라서 한 가정당 한 사람은 보통 암 환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암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흔한 시대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저 2015년도 대과 없이 지나왔으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저녁에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엄마 하고 뛰어들어오면 그냥 그 아이들 끌어안고 또 그냥 뺨을 비비고 씻겨서 밥 먹이고 그리고서는 텔레비 보고 그리고 또 저녁에 자는 그 모습 보면 감사한 거예요. 걔네들이 무슨 우등상장 무슨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오지 않아도 건강하게 뛰어놀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그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꼭 무슨 로또를 맞아야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꼭 무슨 돈벼락을 맞아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무사히 지나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최근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더니 해가 들지 않는 작은 빌라에서 살다가 좀 높은 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우가 하는 말이 그 높은 층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해가 쫙 들잖아요. 높은 층에서 가니까. 소파에 앉아서 양쪽 베란다로 이쪽 베란다로 저쪽 베란다로 오전에는 이쪽에서 오후에는 이쪽에서 해가 쫙 드는 그런 집에 이사 가서 소파에 앉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햇빛이 우리는 그냥 흔하게 보는 거, 흔하게 우리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길거리 가면서 햇빛을 맞고 우리가 야외 활동하면서 햇빛을 맞이하고 아침이면 동이 터서 햇빛을 받고 우리는 해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줄 몰랐지만은 해 안 드는 집에서 해 드는 집으로 이사 가니까는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비가 와서 참 고맙고 지난주에도 비가 와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작년 여름부터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이상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근래 비가 몇 차례 오면서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뭄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 꺼내서 우산 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우산에 묻은 거 물개 툭툭 털고서는 또 이렇게 신발장에 집어넣고 우리는 비 오면 우산 쓰고 가고 비 오면 그냥 내리는 거고 끝이면 끝이는가 보다 그랬지만 비 한 방울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는 요 근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도 이 땅에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비 한 방울도 감사하고 해 한 줄기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모저모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4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는 제목을 잡았을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104편을 지은 시편 기자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니까는 그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창조의 섬세한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눈 뜨면 해가 뜨고 해가 서쪽으로 지고 그러면서 추나 추동이 그냥 바뀌고 산에 가면 나무가 있고 계곡이 있어 물이 흐르고
우리는 아무 감흥 없이, 아무런 깨달음 없이 우리는 자연 만물을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지나갔지만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산을 가니까는 나무가 있고 골짜기에 물이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짜기에 물을 마시려고 짐승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구름을 만드시고 구름에서 비를 내리시면서 온 대지를 적시면 그 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곡식을 해서 먹고 짐승들이 풀을 뜯어 먹고 열매를 따 먹고, 그러면서 짐승들이 자라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곡물을 바다로 보내시면 바다에서 수많은 어족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들짐승도 먹이시고 물고기도 먹이시고 사람도 그걸 먹고 살게끔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연히 생긴 천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봄이 되니까 따뜻하고 여름이 되니까 비가 오나 보다, 겨울이 되니까 눈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시편 104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추나 추동, 그리고 춥고 덥고 비를 내리시고 그 비를 통해서 온 식물이 자라고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자라나고, 바다의 어족들도 그걸 먹으면서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들풀 하나도, 이름 없는 짐승 하나도 다 먹이시고 관리하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 우주 만물에, 온 지구 땅에 충만하게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돌봄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 충만하기 때문에 온 생물의 존재가 가능하고, 동시에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인간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15년도 11월 세 번째 주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성경책 끼고 가방 들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국밥 한 그릇 잡수시고 그리고 또 가시고, 또 그 다음 주일날 오늘도 주일이네 가방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서 밥 잡수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오고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속에 이 예배라는 이런 이벤트가 있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라는 이 거룩한 이벤트가 있기까지는 보이는 손길 혹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제도 예배부에서 전도부에서 와서 성찬식 준비하고, 또 여전대 남성 가서 다 청소하고, 또 꽃꽂이하고, 봉사업에서 나와서 오늘 점심 준비하고, 또 방송실 점검하고 차량 점검하고, 또 사무실에서는 주보 인쇄물 다 준비하고, 목사는 또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다 며칠 동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서 이 예배가 이렇게 마련되는 것이지, 그냥 와서 덜러덩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드리고 이 쉽게 진행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려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고 직업 갖고 아이들 낳고 기르고 가정 꾸리고 재테크 적당히 해가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70억 되는 이 지구 땅의 인류를, 인간만 70억, 그 외에 엄청난 동물, 엄청난 식물, 엄청난 생물들을 하나님 다 먹이고 기르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의 존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존재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띄면, 하나님의 외면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모든 생명의 존재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11월 세 번째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우리는 감사를 지금 얘기했지만은 꼭 무슨 주셔야만이 감사하고 무슨 굉장한 떼돈을 주시고 엄청난 것을 부어 주셔야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다 보니까는 참 감사하고 대가 없으시다는 것도 감사하는 것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과 절대적인 개입하심과 절대적인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나의 삶의 존재도 불가능한 것이고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뭐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삶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산다고 하는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바라보시면서 여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까지 내가 지내왔구나, 다 감사하시고 대가 없이 지나오신 것도 다 감사하시고 주신 것은 더 감사하시고 혹시 뭐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힘들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날 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감사를 먼저 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지나가면서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더 유익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